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찬송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사순절 첫날 제의 수요일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기보다는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졌던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영성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거룩함을 얻는 복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들어야 할 것 듣지 못하고 듣지 말아야 할 것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정했던 우리 모든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이 아침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 이루는 복된 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아침에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먼저 주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주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로 지켜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힘있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일에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나태하지 아니하고 늘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기도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춘천이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복음 안에서 반듯하게 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본을 보이고 복음으로 희생하며 헌신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특별히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기도로 축복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특별히 재활치료 중인 분도 계시고 요양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병상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새 힘 덧입혀 주시고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천국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를 앞두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학 입학 합격을 하고 이제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의 젊은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큰 그릇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 주말부터 시작되는 교육국 겨울 행사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섬기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임원진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교회 우리 심령들과 우리 교사들과 특별히 목회자 학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한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쁨 넘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죄의 수요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함 받고 거룩함으로 시작하는 사순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임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로 감사함으로 헌신으로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부활절 전날까지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순절 40일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경건하게 십자가를 묵상하며 거룩하게 절제하면서 보내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이 제의 수요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라는 것은 이렇게 불을 지피고 불을 태워 남은 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서 제의 수요일, 제를 성경에서는 참회, 회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전통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은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은 내가 뭔가 큰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사실은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영화는 사실 나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잘한다, 뭐 의롭다 아무리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연약한 죄인이고 부끄러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은 특별히 참회 수요일이라고 해서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사실 오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죄를 지었던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이 손을 가지고 죄를 지었던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 감정,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가 해서 금식하며 또 침묵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참회 수요일인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주일을 뺀 40일, 부활절 전날까지를 사순절 40일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주 동안 우리가 이제 사순절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부터 이렇게 적용하시면 좋아요. 우리 이제 교육국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사순절 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르칠 때 가장 좋아하는 것, 그 먹는 것 가운데 나는 콜라를 좋아합니다. 난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나는 떡볶이를 좋아합니다. 그럼 사순절 동안 가장 좋아하는 것 한 가지만 한번 먹지 말고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하고 생각날 때마다 예수님 좋아하는 것에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보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침묵하는 것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 한 가지를 절제하는 것으로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기도 해요. 또 이렇게도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세수를 적어도 2번은 하시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뭐 화장 지우면서 세수를 하시잖아요. 샤워도 하시잖아요. 그러면 세수하고 샤워할 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지은 죄, 먼지, 티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생각으로 지은 죄 씻어주세요. 눈으로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하고 내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 보면서 묵상했던 내가 보는 것으로 지은 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내가 듣지 말아야 할 것, 또 말하지 말아야 할 것, 귀를 씻고 입을 씻고 내 몸을 씻으면서 손과 발을 씻으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매일매일 여러분 세수할 때에 몸을 씻고 얼굴을 씻듯이 내 영적인 삶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나 자신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제 이어서 주신 말씀입니다. 어제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여러분, 엄마 뱃속에, 리브가 뱃속에 쌍둥이가 지금 임신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정말 이 형이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그런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겁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오늘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맞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 불의한 겁니다. 이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의롭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사건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하여 인간이 함부로 말할 수 없다, 판단할 수 없다, 인간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그때 산 아래에서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야, 금붙이 다 가져와, 금가락지 빼, 금 귀고리 빼, 다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다, 여호와다,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를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 백성을 내가 진멸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러자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백성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용서하지 않으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주의 기록된 책에서 저 이름을 지워주세요. 중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3장 이 19절 말씀인데 오늘 15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심판하기로 했는데 내가 불쌍히 여기지, 긍휼히 여기지, 내가 용서하지. 모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뜻을 돌이키셨다.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가 뜻을 돌이키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마음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세요.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갔을 때 왕 바로가 완악했다고 표현합니다. 완악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내려질 때마다 마음을 바꿀 듯 하다가 안 바꾸고, 바꿀 듯 하다 안 바꾸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강팍하게 하사, 마음을 딱딱하게 굳어지게 하사 이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바로는 회개하려고 했는데, 바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딱딱하게 이렇게 굳어지게 만드셔서 이렇게 바로가 결국 마지막 심판받게 되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는 처음부터 마음이 딱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돌이킬 마음이 없었어요. 돌이킬 듯 하다가도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 바로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신 역사. 17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바로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가진 바로 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게 한 역사다. 그러니까 바로 그의 마음이 굳어진 것,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일부러 굳게 만들어서 완악하게 만들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원래 그렇게 굳어져 있는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야, 하나님은 이렇게 굳어진 마음 바꿀 수 없는 그런 인생 역사를 하나님이 구원 역사로 만드신 것이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심판하시는 역사로 정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 속에 담겨 있는 거야. 오늘 요절 16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므로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이루어 주시는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것은 달려가는 거거든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인간적으로 애를 쓴다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마지막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정하신 역사,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 인간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역사야.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교훈으로 삼고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기시는 분은,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잠언 16장 9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땅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역사가 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도적인, 주권적인 생명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도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렇다면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욥과 같은 고난이 있고 이 요셉과 같은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백성, 사랑하시는 백성을 반드시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아직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변화에 대해서도 나는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반응입니다. 신앙은 응답이에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응답하느냐. 오늘 본문만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대. 이스라엘 백성들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셨대. 바로는 그의 마음,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인간적으로 분노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어.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을 만드시지?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어. 화가 나고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막 분노하는 그런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할 수도 있어요. 이해하지 못해도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음을 나는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응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그리고 감사함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사건마다 일마다 늘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늘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0장에 천국 비유 가운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그 일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침 6시, 9시, 12시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불러서 하루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하고서 포도원에서 일을 시켰어요. 마지막 오후 5시쯤 시장에 가보니까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한데, 그래요, 저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불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루 일과 끝난 다음에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계산하는데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오후 5시에 온 그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랬더니 남은 일찍 온 일꾼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1시간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지금 10시간을 일했으니 적어도 나는 5데나리온, 10데나리온 받는 것 아닌가? 그리고 한 데나리온 주니까 원망하잖아요. 불평하잖아요.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더냐. 한 데나리온 내가 준 것이 무엇이 불공정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고, 내가 어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가 넘치는데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교하고, 하나님 공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건 맞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다면, 늘 주님을 바라본다면 내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렇다면 감나무 아래에 입을 벌리고 언젠가 감 떨어지겠지?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하시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해봐야 소용없는 것 아닌가? 나는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냥 뒷짐지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면 지금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하게 신실하게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나는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책임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여러분, 이게 균형을 갖춰야 되는데, 두 날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만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다 해주세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어디 있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와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다 만들려고 해요. 내가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영광도 내가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균형을 갖추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찾아가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참여해야 되고,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좀 약하게 생각하고 내가 모든 것 다 담당한다라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찾으며 하나님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로 합니다. 그 마음으로, 그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역사를 바라볼 때에 이거 불공정하다, 이거 불의하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들 놓치지 말고 찾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부터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를 찬송할 거고,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하신 사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그 주권적인 사랑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크고 높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보다도 더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역사를 내가 깨닫고 받았다면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 어떻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꼭 붙잡으시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안에, 사랑 안에 여러분 다시 한번 영적으로도 회복되시고, 여러분의 삶에 있는 많은 얽혀있는 것, 묶여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구원의 사랑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로마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완악한 심령에 대하여, 불의한 심령에 대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믿음의 길 잘 걷게 하시고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